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니 고독한 땅이 주 음성 듣고 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니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주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니 고독한 창에 햇살이 들고 주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니 가란 맘에 주의 생명꽃 피네. 주의 곁에 두신 지혜와 은혜 이른 아침 이슬로 내려주사 무뎌진 맘을 주의 옷깃으로 덮으사 아름다움 알게 하셨네. 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니 소란한 땅이 주 음성 듣고 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니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주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니 고독한 창에 햇살이 들고 주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니 가란 맘에 주의 생명꽃 피네. 가란 맘에 주의 생명꽃 피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공동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름을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고백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쫓아야 할 말예 기의 삶을 식상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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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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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벗어들이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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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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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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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교동문으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사위계 영광. 아멘. 서정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월의) 장미들이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듯 저희들을 온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전 존재를 드려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장미덩굴 사이사이를 보면 꺾인 가지도 있고 상한 잎사귀도 시든 꽃잎도 있듯이
저희들도 불완전한 모습을 안고 그래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찬양을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역사와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느라 입은 상처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서강이 122년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의 터전에서 저희들 스타트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고백하오니 주의 부름에 예민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소리에, 주님의 가르침에 저희들 들음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서 나오는 모든 것에 세밀하게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총처럼 미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삶으로 새롭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대안하시고자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앞에 부르는 하갈의 시편이란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의 정황이 저마다 다른 상황인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여 상처 속에서 은총을 볼 수 있고 벼랑 끝에 놓인 자가 용기를 내고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아픔을 앓고 있기에 그 아픔으로 위로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형식에 갇히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신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올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영아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에 아름다운 일, 굳은 일, 힘든 일, 크고 작은 일로 섬기는 손길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서강인들 중에 나이와 함께 연약해진 육체로 교회를 그리워만 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사정과 상처로 교회를 잊지 못하면서도 발걸음이 끊긴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열심과 헌신과 기도에 사랑의 눈과 손발이 보태져서 사랑의 신방과 나눔의 실천이 회복되는 서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고통이 큰 땅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도 강대국과 맞물리고 북한과 소통이 새로운 위험을 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눈앞에 일어나는 자연의 문제를 목도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곳이 주님 지시는 십자가로 보입니다. 저희들의 작은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안고도 장미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서영일 권사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고경희 권사님께서 각각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해 주님, 2024년 성령 강림무체 2주이자 평신도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니칼리 선교사님, 이권희 선교사님, 한영중 선교사님, 이재영 선교사님, 이성우 선교사님, 박철 선교사님, 이관택 선교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이재명 선교사님, 한주건 목사님, 송신영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 김준희 목사님, 한범수 목사님, 그리고 그 밖에 5개 국내 기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마다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과 저들의 가정마다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서강의 가족들과 군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속회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목적헌금으로 또한 교회 창립 감사헌금과 애찬실 접대와 꽃의 예전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확신에 감사하며 가족 여행에 감사하며 경건의 열정에 감사하며 손주가 집에 이사옴에 감사하여 친정아버지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여서 가정과 함께 해주심에 늘 감사하여 찬양대 워크숍을 주님 임재하신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하고 자녀들 학업 위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자녀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 주시는 길을 바라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주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한 이들의 제사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며 고집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됨으로 믿음의 서강 공동체가 주님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대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강림무 제2주와 평신도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무 제3주와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월삭 머풍금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현장 예배당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화요일날 마포지방 야외 교역자 회의 있도록 하겠고요. 목요일에는 마포지방 장로의 고적답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자들께서는 시간 참고하셔서 교육에 빠짐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교예배 원래 있도록 하겠고요. 서강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보엔 없는 광고입니다. 총려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점심 드시지 않고 곧바로 일려선교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총려선교 임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정기 기도회에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청년부에서 창조세계 사진 전시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이성호 선교사님 선교편지 도착했습니다. 1층 선교 게시판과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현재 성도님과 김예인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애차는 남편 추도하는 마음을 담아 손봉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고 온유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꽃의 예전은 범사에 감사하여 이숙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걷기 대회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육려선교회가 아주 공격적인 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등을 중고등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저 사진으로 이제 1등을 시상하게 되는데요. 상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표자들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상금 전달될 때에 더 열심히 살으라고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출생 후 첫 예배 드리는 우리 아기 있습니다. 우리 전우진 권사님, 서영선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우리 전유현 우리 아기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섭리가 있으셨고 주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 아이가 이 믿음의 가정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이 순간 이 아이가 또한 이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주여 유연히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건강과 명철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이 세상에 넘쳐 흐르도록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풀죽었던 여러 영혼들이 기쁨과 소망을 얻고 이 아이의 말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 성도들과 주를 지켜보는 가족들 모든 구성원들이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예배자로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빠 엄마 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도 양가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출생 축하금입니다. 네, 우리 자리로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는 성도님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서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볶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사랑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임태일 담임 목사님께서 절망 앞에 부르는 하갈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성찬 예식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아침 해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밤에 별빛처럼 우리를 또 비춰주시는 등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함께 나눠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천군 천사가 이 하갈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면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걸어가라 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사랑에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이 노랫말이 참 오늘 하갈의 이야기와 더불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언제나 여전하고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명멸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위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비록 사라는 훌륭하기는커녕 언약 백성이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이기적인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여하튼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말씀의 하나님이며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언약이 말씀대로 성취된 그 이후의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오늘 이러한 언약이 성취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면서 자랑을 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90세에 아들을 낳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게 정말 자랑할 일인지 어떤 일인지 잘 분간이 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일이겠지요. 오죽했겠습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자랑하는 말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 세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사라의 문제가 확연히 저 노란 글씨에 드러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누가 낳아주었다? 내가 낳아주었다. 지금 이렇게 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확인했지만 그동안 정작 하나님이 사라 사례였을 때부터 나타나셔서 수차례 언약하시고 확인해 줄 때 사라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멘 주여 믿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묻힌 마리아처럼 그렇게 겸손한 복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 전혀 아니었죠. 죽어라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던 장본인 바로 사라였는데 아들을 낳자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이룬 일이다. 이건 내 업적이다. 이렇게 치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돌아다녔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이 젖을 때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잔치를 이삭을 위해 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돌잔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요즘에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모유를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일 준비를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먹일 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냥 젖을 물리고 살았던 것인데 유대 사회에서 보통 언제 몇 살 때 젖을 떼냐면 보통 3, 4살 때 젖을 뗀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7살, 8살이 될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지금 젖을 뗀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한 3살, 4살 요 정도 됐다. 여러분 1살 돼서 젖된 아이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3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니 이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잔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이제 두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게 누구죠? 이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유 심플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무슨 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뭔가 사라의 마음이 뱀에 꼬여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는 이렇게 말했을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부른 것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평상시 사라의 그 복잡하고도 불편한 마음을 나타낸 거죠.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하갈을 한번 학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하갈은 이 집으로부터 도망 탈출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더욱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 대신에 이와 같은 복잡한 표현으로 이스마엘을 에둘러 나타낼 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21장은 이스마엘 중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2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은 마치 이름도 없는, 근거 없는, 마치 어떤 무명인처럼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놀린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자는 이삭을 어떻게 놀렸을까요? 어떻게 놀렸기에 사라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짜크라고 합니다. 이 뜻은 웃다, 조롱하다, 놀다, 장난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문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지금까지 많이 만나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단어, 물론 한국말이었지만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렇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가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그가 엎드려 뭐 했다? 웃었다.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속으로 뭐 했다? 웃었다. 그게 바로 짜크 이 말입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심판당할 때 천사가 그 소식을 롯에게 전해줬을 때 롯이 바로 문 열고 나가서 득달같이 나가서 그의 예비 사위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들 도망가라 얘기했을 때 그 사위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했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이 짜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사용되지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단어는, 이 말은 비웃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자기보다 13살 어린 한 3살 박이 4살 박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데리고 놀면서 좀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막내로 자라서 잘 압니다. 저희 형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면서 저를 데리고 놀았는지. 언제까지 괴롭혔냐면 제가 울 때까지.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엄마한테 달려가서 고자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형제들은 다 그러고 노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보지만 사라는 그런 모습조차도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왜? 이스마엘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짜크는 이렇게 단순한 표현만이 의미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짜크를 했다는 말은 때로는 이것이 어떤 성적인 행동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곧 보겠지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이 자라서 부인을 얻죠. 누굽니까? 리브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에 갔다가 또다시 아베멜렉을 만나는데 역시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무나 서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허그, 그 허그가 아니었던 거죠. 저거 봐라, 누이가 아닌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깨달았을 정도로 남녀 간의 애정이 묻어있는 그런 허그를 했던 거죠. 바로 그 단어가 껴안다라고 하는 말이 짜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안 통했죠. 그러자 앙심을 품은 그 여인은 즉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짓으로 이제 요셉을 이제 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단어도 짜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 편을 드는 그런 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짜크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의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였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정상적으로 재밌게 데리고 놀았어도 사라가 보기에는 저 자식 봐라, 내 귀한 자식 지금 희롱하고 있네, 이렇게 봤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살짝 껴안기라도 했으면 사라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저 자식 봐라, 지금 이삭을 향해 성적으로 희롱하고 있네, 이렇게 보였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는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이제 다른 목적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녀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곧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도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좋은 이름을 놔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신부는 종이다,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라는 악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 종놈의 아들이, 종놈이 아니군요, 다른 무엇이겠죠? 그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만약에 사라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죽고 그러면 상속은 당시 법에 따르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시대에 통용되던 그 함무라비 법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법전에 따르면 유산 상속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냐 하갈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라든 하갈이든 아들을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통용되던 함무라비 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여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도 아들을 낳았고 사라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상속자가 될까요?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여종이 낳은 자식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를 자기 아들로 아버지가 그렇게 여겼다면 그가 죽은 뒤에 재산은 본처가 낳은 아들과 이렇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낳은 아들한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 종이 낳은 아들이 몇 살이든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는 재산이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당시 통용되던 함무라비 법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통념과도 같았던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사라가 그래서 그랬구나. 사라가 왜 그렇게 이스마엘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를 특정해서 말하기를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 이렇게 불렀는지 이해가 될 법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산이 이삭에게만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 사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이 사라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아들로 여겨줬었던가요? 아니었나요? 하갈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로 여겼었던가요? 아들이라고 불렀었던가요? 아니었던가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이 합창으로 나왔는데요.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렇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뗀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물고 빨고 사랑했던 그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 이 사라의 요청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1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의 종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 세번역 성경은 밑에 써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아들을 사랑했던 것만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이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마음에 강한 근심이 몰려왔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으로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도 걱정이 됐던 거죠? 하갈로 인해서도 걱정이 됐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은 여인을 함부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엄격한 법규가 있기도 했지만 이스마엘을 임신한 뒤로 이 사라의 눈총을 받은 하갈을 아마도 아브라함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다면 그 가련한 인생을 어이할꼬 아마도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언약 백성의 씨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이스마엘을 향한 언약을 예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 더 남아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순식간에 정리하시는데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너는 그냥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본문 14절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을 만나왔는데요. 여러분 기억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절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혹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지금까지 한 번 나왔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언제 나타났냐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던 거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이때 이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상실감, 허망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력감에 아브라함은 빠졌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침 일어날 때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났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막 기쁘고 신나고 막 이랬을까요? 이삭을 바치러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기쁘고 신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마음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아내 사라도 다른 걸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상실감, 허망함,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그 무기력감, 이런 마음에 빠져서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은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7월에 우리 의법학당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요새 CBS 방송에 출연 중인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김학철 교수님, 작년 7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모셨죠. 그때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에 관한 그림을 여러 편을 그때 교수님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 화가인 프레데릭 구달이라는 화가가 오늘 쫓겨나는 하갈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하갈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갈의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야, 하갈 저 모습이 좀 이상한데? 저 모습이 좀 그렇다. 그리고 하갈의 어떤 모습에 좀 특징이 잡히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갈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좀 이러합니다. 뭐 말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세 가지 하갈의 모습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그녀의 비장한 얼굴입니다.
하갈은 마음으로 뭔가 굳게 결심한 듯 보이지요. 여러분, 저 하갈이 눈을 지금 내리깔고 있는데 눈을 딱 들어서 여러분 중 누가, 우리 중 누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하갈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눈 깔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딜 쳐다봐. 지금 나 쳐다보지 마.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그죠? 예. 아주 그 눈매와 저 표정에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비장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있는 저 손을 보십시오. 하갈의 어깨가 갸냘퍼 보이는 여성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저 물동이를 아무나, 여러분들 여성들 아무나 이렇게 막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자세는 노동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예. 노동자가 시멘트, 저도 이거 많이 시멘트 딱 어깨에 들고 양쪽 어깨에 들고 이렇게 많이 걸어봐요. 노동자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노동으로 단련된 여인이 아니었으면 저 물동이 이렇게 들고 못 갈 겁니다. 자, 반대쪽 손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주먹을 이렇게 쥡니다. 저것은 남자는 주먹을 저렇게 안 쥐죠. 남자는 이렇게 쥐죠. 그런데 여성입니다. 이렇게 졌습니다. 분명 여성의 주먹인데 저 주먹도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분명 여자의 주먹이지만 저 주먹 앞에 웬만한 남자가 앞에서 얼쩡거들었다가는 뼈도 못 칠 것 같은 그런 강인함과 굳센 의지가 저 주먹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이 하갈의 모습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저 하갈의 발 모양입니다. 그의 발 모양은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녀의 발, 엄지가 유난히 길고요. 엄지와 검지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저게 사람의 발은 맞지만 어쩌면 마치 짐승의 발처럼, 그래서 이 뜨거운 사막길이라 해도 저 발로 걸으면 하등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넉넉한 하갈의 발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하갈의 모습을 보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학철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뒤돌아서 아브라함의 집을 보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기대기보다는 하나님 언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막막하고 광활한 광야뿐이지만 하갈은 걸어간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걸어간다. 오늘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김학철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예. 언제요? 집에서 도망쳤을 때. 그렇죠? 도망쳤을 때. 하갈이 그때는 사례였죠. 사례의 학대에 못 견뎌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녀는 가데스바네아 광야의 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느 샘, 그죠? 어느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하시며 언약을 주셨고요. 그녀가 임신한 아들의 이름을,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삭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뜻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뜻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일로 감격한 하갈은 그 광야에 있던 자기를 찾아내시고 자기를 바라보시고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 이 자리를 내가 기념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을 일컬어서 이름을 짓기로 부엘, 라헤, 로이 이렇게 짓습니다. 부엘은 샘이란 뜻이고, 라헤는 살아있다, 리빙이란 뜻이고, 로이는 사이트, 이 눈, 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보통 목사님들이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읽는데 그거는 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것과 똑같은 거라서 부엘, 라이, 로이 이렇게 일부러라도 뭐 실수로 틀릴 수는 있더라도 부엘, 라이, 로이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의 샘물, 그렇죠? 부엘, 라이, 로이. 그래서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여기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앞서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던 것입니다. 자,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나가라 얘기했을 때 그래, 나는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하고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하갈은 담대하게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독하게 먹었는데 아플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름하여 부엘쉐바 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현실은 정말 녹록치 못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눈물 없이는 이 본문을 읽지 못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떠난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부엘쉐바입니다. 부엘은 무슨 뜻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쉐바라고 하는 말은 7개의 우물, 그러니까 우물이 어딘가에 많이 있다, 우물이 풍성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엘쉐바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눈을 씻고 쳐다봐도 우물 하나 못 만납니다. 이에 가죽 부대에 담은 물이 다 떨어지고 가지고 온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아들 이스마엘은 갑자기 맥박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갈은 이 죽어가는 아들을 자그마한 큰 나무, 상수리 나무와 같은 그 나무는 없었기에 자그마한 관독 덤불 아래 이렇게 살살 밀어 넣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이 관목 덤불에 이렇게 밀어 넣은 것은 이스마엘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죽으면 관목 덤불 안에서 편안하게 죽게 하겠다는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하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화살 휙 하고 날리면 얼마나 날아갈까요? 재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백 미터 정도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떨어져서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라보고 마주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하갈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옆에 붙어 있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계속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하갈 옆에 이스마엘 옆에 붙어 있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보통 얘기가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엄마가 경찰 아저씨 불러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거기다 놔두고 자기는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이스마엘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래서 그 거리가 화살 쏜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멀리 하갈은 걷고 또 걸으면서 소리내어서 통곡하며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아들을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혹여라도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감지가 되면 그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이라도 내가 바라봐야 되겠지. 혹시 사나운 승냥이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요. 어떤 짐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이 하갈의 가련한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애끓는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작곡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슈베르트는 이러한 하갈의 마음을 하갈의 탄식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이 뜨거운 모래 언덕,
인적 하나 없는 이 광야에 나는 주저앉았고 저편에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네. 타는 목마름으로 신음하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내 아이는 울다 지친 퀭한 눈으로 나 도탄에 빠진 그의 엄마를 바라만 보네. 하갈이 말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불쌍한 아이야. 한 방울만이라도, 한 방울의 눈물조차 말라버려 내 눈에 흐르지 않는도다. 내 너를 구원할 곳 어디랴. 이렇게 하갈이 아픈 마음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제 옮겨 보았습니다. 이 가사 속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이 무기력한 어미의 심정에 가슴이 아려집니다. 이제 정말 누가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울부짖었습니까? 하갈이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신음소리를 들었다 2번씩이나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갈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브엘셰바 광야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이 비로소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지금 하갈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어디 옆에 서 있는 겁니까? 샘물 옆에 서서 울며 불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웠을 뿐이지 이미 그 장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샘물의 장소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로소 하갈의 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삶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절망 앞에 부르는 하갈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갈은 2번 광야에 나갔습니다. 한 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친 것이고요. 다른 한 번은 그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쫓겨난 길이었습니다. 임신한 채로 도망갔을 때 하갈은 태중의 아기가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죽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절망감에 빠졌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타는 목마름으로 저 햇볕 때문에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2번이나 광야에 내몰린 하갈은 2번 다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부엘 라헤 로이, 즉 살아계시어 나를 보시는 분의 샘물에서 만났고요. 2번째는 부엘 쉐바, 즉 7개의 샘물 중 하나,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을 우리는 하갈은 샘물의 여인이구나, 이렇게 부름직합니다. 절망 속에 샘물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갈이 불렀던 시편의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그 샘물을 찾아서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으로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보시는 하나님이요 이로써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눈을 밝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메마른 눈물 자국을 닦아주셨으며 넘어진 그녀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막막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욱 무기력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무언가에 지배를 받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통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영혼이 딱딱해지고 뻣뻣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의 모든 현상이 부정적인 생각 앞에 캄캄하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엘셰바 우물 옆에 두고도 그 우물을 보지 못해 죽어가던 하갈의 모습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불러야 할 시편의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며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시편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쉼 없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타는 목마름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엘라의 로이의 하나님이시며 부엘쉐바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초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담화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해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함께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진실로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굶주린 영혼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고 메마른 영혼을 생수의 강으로 해결시켜 주신 주님, 우리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절망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일치의 영으로 인해 화해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를 버리고 우리 옆에 앉으심으로 평범한 신도들의 세상을 열어주신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식탁에 겸손히 앉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신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께서는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식탁 위에 놓인 빵과 포도주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던 태초의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어둠의 빛을, 혼돈의 질서를, 광야의 샘과 꽃을,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심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위로부터 불같이 내려오시고 아래로부터 샘으로 솟으신 성령께서 이 식탁 위에 놓인 빵과 포도주에 다시금 임재하셔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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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양쪽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섬기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 식탁을 우리에게 배설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일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계층이 없습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동참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실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눈을 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간직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으로도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모두 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오시죠.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령 감림절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한 헌신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범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평범한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화해와 치유 그리고 일치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기도 소리 들으시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과 슬픔 내게 이를 때 사랑하는 여호와 나의 간구 들으시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오직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의로우신 내 하나님 은혜와 긍휼 많도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내 기도 소리 들으시네. 다시 내 영혼 평안히 돌리시고 내 발을 지켜 주시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내 기도 소리 들으시네. 다시 내 영혼 평안히 돌리시고 내 발을 지켜 주시네. 파송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이여, 고난의 삶을 지켜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십시오. 아멘. 주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힘입어 부엘라의 로이의 하나님, 부엘쉐바의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세상에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캄캄한 미래로 윽박지르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